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13일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은 실패를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로서 오늘 말씀은 바로 본문은 계속해서 8장 2절 말씀 속에서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시험을 당하면요, 그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시험은 괴롭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나사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검증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숨겨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시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즉 시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다루어서 그 약점이 극복됨으로써 결국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죠. 우리가 더 이상 그 약점에 넘어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너는 이곳에서 잘 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면 더 이상 그런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시험을 계속 당해요. 왜? 통과할 때까지의 실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광야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평안한 시기에는 많은 것을 고백할 수가 있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인지 단순한 말인지는 잘 될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금을 생각해 보세요. 금을 재련해 가지고 금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금인지 아닌지는, 순금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새는 시약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과거에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확실한 것은 불에 넣어보는 거예요. 불에 넣어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금은요, 불에 넣어도 녹지 않아요. 녹지만은 타지 않아요. 더욱더 순수해져요. 그런데 가짜는 드러나면서 불에 타서 없어지죠. 그래서 시험은 이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순수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려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바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풍요 속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다르죠. 광야에서는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가는가?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은 봅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계속해서 욥은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욥은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욥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순수해졌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과대평가하나 또는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험은 진짜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그가 아주 당당했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날 버릴 거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진심으로 그가 믿었습니다. 그거를. 자신의 충성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죠. 근데 이 경험이 베드로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웠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는 겸손한 사조가 되었고 결국 나중에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마귀에게 먹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점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넘어지면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더욱더 멸망되는 길로 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구름기둥은 낮에, 불기둥은 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고 광야 내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때도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은 고독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로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가운데 3명이 아니라 4명인 것을 보죠.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외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한가운데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일 수가 있고 가장 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시험 당할 때 더욱더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압니다. 주님 간절히 금과 권하옵기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옵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조 선생님, 공사 형제 또 우리 윤아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